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두 노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을 일깨워주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노인은 예프림과 엘리세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입니다. 예프림이라는 노인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또 나쁜 말이라고는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또 부자였고요. 엘리세이는 술도 좋아하고 또 코담배도 즐겨 피고 또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 방식인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노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성지순례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릴 이 여정에 두 노인들은 마을 사람들 또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부자인 예프림은 그 여정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 가기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엘리세이는 또 여러 모양으로 잘 모아서 가는데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죠. 여정에 기대감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지만 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나름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여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함께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두 노인이 헤어지게 됩니다. 예프림은 흔들림 없이 성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충실하게 계속 나아가는데 엘리세이는 가는 도중에 만난 한 마을, 한 가족을 인해서 관심을 갖고 지체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이 노인의 발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세이는 어떻게 보면 일생에 있어서 한 번뿐일 그 귀중한 성지순례 여행길에 또 돈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향했는데 그 고심하던 끝에 목표를 내려놓고 거기에 남아서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성지순례길에 들어갈 돈과 물품들을 다 그 가족과 마을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몸소 체득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아갔을 것입니다. 반면 예프림은 흔들림 없이 예정된 길을 따라서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돈과 자신의 어떤 목표와 자신의 어떤 그동안 견지해왔던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던 영적인 만족과 깨달음을 그가 진정으로 그 자체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체험을 하게 되죠. 예프림이 성당 구석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던 중 고개를 들 때 뒤처졌던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던 엘리세이가 머리에 후광을 받으면서 제단 앞에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 앞으로 뛰쳐나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재현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주를 머무르면서 가지고 갔던 여비들을 다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어느 밝고 유쾌한 한 화목한 가족에게 그런 식사를 대접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엘리세이가 4일 동안 머무르면서 돌보았던 바로 그 가정, 그 집이었던 것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예프림은 잘 갔다 왔냐며 반갑게 맞이하는 엘리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만 갔다 왔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몸은 가지 않았지만 영혼은 갔다 왔더군.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죠. 이 예프림도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었고 차후에는 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을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의인들의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은 주변 속에서 삶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사람들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또 인정에 걸리는 우리 인간에 주신 보편적인 인성을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본 거죠. 따지고 돌본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프니까, 그냥 병들었으니까, 그냥 헐벗었으니까, 그냥 고통당하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거죠. 죄인된 나를 우리를 그저 값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이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근데 그들은 항변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때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아끼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엄격하고 바르게 자신을 바로잡아서 살아간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예프림처럼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되게 보고하고 단정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물론 그 자체로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자기를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삶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교리적, 자기 이념적, 자기 어떤 주체적인 신념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신념과 그런 이념적 잣대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속으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옐리세이는 어떻게 보면 삶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풀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고 유쾌하게 살고 떠들썩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잃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냐?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하냐? 반문하고 계신 거죠. 본질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예수님 맨날 포도주 마시고 즐기기 좋아하고 맨날 먹는 거 좋아하고 맨날 저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기 좋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행한 일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그 행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리와 우리의 신념에 명백하게 서서 살아가고
또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풍성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내 인간성을 통해 구현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간성에도 내게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적인 인간의 어떤 인륜성에도 관심을 두고 본연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확장해야 되고, 또 모르면 배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도 알아야 되고, 교리적 경직된 어떤 틀, 교회의 제도적 전통적 틀에 갇혀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그 틀로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재단하기가 쉽습니다. 사고 구조가 얼마나 지금 요새는 다양하고 깊게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까? 옛날 농경사회 같은 삶의 방식, 단순화된 삶의 방식 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평가의 기준과 어떤 사고의 어떤 척도들도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교육 수준과 인간의 자기 의식들의 어떤 확장성들도 굉장히 커져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더라도 그 속에 긍휼과 연민과 애정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실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정죄하시고 판단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의 사정과 형편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대하실 때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정황들을 이해하시면서 다가가셨죠. 그것을 옳다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처한 형편과 사정, 또 그들의 기질과 여러 내면적인 문제들, 자라온 삶의 여건들, 문화와 사회와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 그래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적어도 이러한 긍휼과 연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이 아프고 고통할 때 다가가고 손 내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경직된 삶이나 어떤 나름의 교리의 어떤 표면적 체계에 갇혀서 또 자기가 설정한 어떤 신앙적 도덕성과 윤리성에 자기 어떤 기준에 함몰돼서 그 이면에 담고 있어야 될, 그것이 적용돼야 될 확장을 막아버리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자유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생명을 또 맛보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신념과 가치의 기준들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 바르고 옳고 타당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정한 생명력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